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신가요? 아니면 어딘가 공감이 가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남긴 말들인데요. 놀랍게도 우리 60대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것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나 72세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그는 인생을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평온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을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거예요. 왜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는 게 중요할까? 음악이나 그림이 왜 마음을 편하게 할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60대인 지금 어떻게 하면 더 평온하고 의미 있는 내일을 살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표상벼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지이즈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천천히 풀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표상이란 무엇일까요? 표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웃는 얼굴, 맑은 목소리, 따뜻한 손길. 이런 것들이 바로 표상이에요.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럼 의지란 무엇일까요? 의지는 그 표면 아래 숨어 있는 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끊임없는 욕구예요. 더 먹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바로 의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한 가지 욕구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60대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은퇴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은퇴만 하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어떤가요? 처음 몇 달은 좋았지만 이내 새로운 걱정이 생겼죠. 건강은 괜찮을까? 용돈은 충분할까? 자식들은 잘 지낼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그 순간은 기쁘죠. 하지만 얼마 안 가 또 걱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검진에서도 괜찮을까? 이것이 바로 의지의 끊임없는 작동입니다. 실천 팁1 욕구 목록 만들기. 오늘 저녁 조용한 시간에 종이를 꺼내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5가지만 적어봅니다. 그리고 각 항목 옆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이 끝날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오일 거예요. 이 깨달음이 첫걸음입니다. 실천 팁 2. 충분함의 기준 세우기.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따라 무한한 욕구 대신 충분함을 정의해보세요. 하루 2끼 제대로 먹으면 충분하다. 일주일에 자식 목소리 한 번 들으면 충분하다처럼요. 이런 작은 기준들이 마음의 평화를 만듭니다. 실천 팁 3. 감각 명상. 산책하실 때 5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 표상만 관찰합니다. 나무짚의 색, 구름의 모양, 지나가는 사람의 걸음걸이. 판단하지 말고 그냥 봅니다. 욕구의지에서 잠시 벗어나 순수하게 세상을 보는 연습이에요.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은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통이에요. 그런데 막상 원하던 것을 얻으면 어떤가요? 잠깐 기쁘다가 이내 지루해집니다. 이것이 권태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구가 생기면서 또 고통이 시작되죠.
60대 삶의 구체적 예시를 볼까요? 사례 1. 김순자 씨 63세의 이야기. 김순자 씨는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몸이 힘들어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하셨죠. 이제 쉬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뭔가 허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손님들과 수다 떠는 것도 그립고 돈 세는 재미도 없어졌습니다. 어느새 김순자 씨는 우울해졌어요. 일할 땐 쉬고 싶었는데 쉬니까 일이 그립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운동입니다. 일할 때는 고통 힘듦, 쉴 때는 권태지루함.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해법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고 기대를 조정하기. 첫째, 고통은 삶의 본질임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비관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위로입니다. 왜 나만 힘들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거든요. 모두가 힘듭니다. 젊은 사람도,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져요. 둘째, 기대치를 낮추세요. 우리는 늘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큰 문제가 없으면 좋은 날이다. 이렇게 기준을 낮추면 매일이 감사해집니다. 셋째, 작은 고통은 큰 고통을 막아준다는 지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활동과 의무들이 권태를 막아준다. 김순자 씨의 경우 완전히 쉬는 대신 일주일에 23일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크지 않은 활동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줬죠. 7000TB 리듬 있는 하루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자는 루틴을 만드세요. 이것이 권태와 과도한 고통을 모두 막아줍니다. 루틴은 지루한 게 아니라 안전망이에요. 7000팁 이 고통 일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날 저녁 간단히 적어보세요. 오늘 무엇이 힘들었나?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읽어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고통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을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이것도 지나가겠지 라는 지혜가 생깁니다. 7000팁 3기대 점검표. 한 달에 한 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그리고 이 기대가 현실적인가를 체크합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에요. 조정해 주세요. 쇼펜하우어는 예술, 특히 음악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욕구의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그 순간만큼은 돈을 벌어야 해, 건강해야 해, 인정받아야 해 같은 생각들이 멈춥니다. 그냥 순수하게 소리에 빠져들죠. 이것이 바로 해방의 순간입니다. 음악의 특별한 힘. 쇼펜하우어는 음악이 다른 예술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을 건드린다고 했어요. 그림이나 조각은 세상의 모습 표상을 보여주지만 음악은 우리 내면의 감정 자체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60대 여러분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난 적 있으시죠? 그 노래가 젊은 시절의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말없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위로해줘요. 사례 2 박영수 씨 67세의 변화. 박영수 씨는 은퇴 후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뭔가 공허함이 계속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음악 감상 교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음악 공부야 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한번 가봤죠. 그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들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곡의 배경을 설명하고 천천히 음악을 틀어줬어요. 박영수 씨는 말합니다. 그 15분 동안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머릿속이 완전히 비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피아노 소리에 몸을 맡겼죠. 끝나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좋아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그 후로 박영수 씨는 매주 이 수업에 참여했고 집에서도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우울증이 나은 건 아니지만 힘든 순간마다 음악이 도피처가 되어줬어요. 그림과 자연의 위로. 음악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그림, 좋은 책, 자연의 풍경 이 모든 것들이 같은 효과를 줍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매일 산책을 했고 미술관에 자주 갔다고 해요. 60대 여러분,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때입니다. 미술관 가기, 도서관에서 시집 읽기, 공원에서 새 관찰하기 이런 활동들이 사치가 아니라 치료예요. 실천 팁1 매일 15분, 음악, 의식. 매일 같은 시간에 저녁 식사 후에 15분간 음악을 듣는 시간을 만드세요. 클래식이 어려우면 옛날 가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휴대폰은 꺼두고 눈을 감고 오직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실천 팁2 미술관 나들이 계획.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세요. 모든 작품을 다 볼 필요 없어요. 한 작품 앞에서 10분만 서 있어 보세요. 작품 설명은 나중에 보고 먼저 그냥 봅니다. 이게 나한테 뭘 느끼게 하나? 를 물어보세요. 실천 팁3 자연 산책 루틴. 일주일에 3번, 30분씩 자연이 있는 곳을 걸으세요. 공원, 하천, 산책로 어디든 좋아요. 걸으면서 주변의 색깔, 소리, 냄새를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것 자체가 예술 감상입니다. 실천 팁4 취미로 예술 시작하기.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채화, 서예, 악기 연주 서툴러도 괜찮아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욕구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대체로 비관적이지만 그에게도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동정심 컴패션, 즉 연민이에요. 그는 진정한 도덕은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60대의 관계, 어떻게 만들어갈까? 나이가 들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배우자와는 오래 살다 보니 때로 지치기도 하고 옛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지고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기예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 나이 든 우리는 오히려 이 능력이 더 발달했어요. 젊은이들보다 인생의 아픔을 더 많이 겪었으니까요. 사례 3 이영희 씨 65세와 남편의 관계 변화. 이영희 씨는 남편과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대화는 여전히 적었죠. 이영희 씨는 답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혼자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깼는데 눈가가 젖어 있더래요. 이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보, 무슨 꿈 꿨어? 남편은 처음엔 말 안 하다가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대요. 어렸을 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꿈이었어. 그 순간 이영희 씨는 깨달았어요. 남편도 자기만의 상처와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과묵한 게 무관심이 아니라 표현을 못하는 거였다는 것을. 그날 이후 이영희 씨는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침묵 속에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쇼펜하우어가 말한 동정심이 바로 이겁니다. 상대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안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려 애쓰는 거죠. 동정심의 실천 경계 설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동정심이 자기 희생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특히 60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과도하게 헌신하다가 자신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을 돕되 자신을 파괴하지 마라.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 돌보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자신의 시간, 건강, 취미도 지켜야 합니다.
실천 팁1 공감 대화법. 배우자나 자식과 대화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요즘 힘든 일 있어. 그리고 진짜로 들어줍니다. 조언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고개만 끄덕이고, 그랬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실천 팁2 나로 시작하는 대화. 불만이 있을 때, 당신은 왜 이래 보다 나는 이럴 때 속상해 라고 말하세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리면 공격은 방어를 낳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면 공감을 얻습니다. 실천 팁3 경계선 연습. 자식이나 손주 문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응 하지 마세요. 생각해 볼게 라고 하고 하루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하면 내 건강과 행복은 괜찮을까? 괜찮다면 도와주고 아니면 정중히 거절하세요. 실천 팁4 작은 나눔의 실천. 동네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경로당 청소하기, 독거 어르신 안부 전화하기, 길에서 짐 들어주기. 거창할 필요 없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 자신도 위로받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예요. 금욕진 유일한 무엇일까? 금욕이라고 하면 뭔가 금지하고 억압하는 것 같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금욕은 다릅니다.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요.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이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출세하고 싶은 욕심,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점점 덜 중요해지죠.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금욕입니다. 수용 쇼롱의 지혜. 금욕과 함께 오는 게 수용이에요. 수용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것, 주름이 생기는 것,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대신 수용하면 평온이 찾아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행복을 결정한다. 무슨 뜻일까요? 물질이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운 상태가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60대의 금욕 실천법. 첫째, 물질적 단순함. 집을 둘러보세요. 평생 모은 물건들이 가득할 거예요. 이제 조금씩 비워낼 때입니다. 안 쓰는 옷, 안 보는 책, 중복된 그릇 하나씩 정리하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둘째, 시간의 단순함. 너무 많은 약속을 잡지 마세요. 나이 들면 바빠야 한다는 강박 버리세요. 비어있는 시간이 있어야 사색하고, 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약속도 없는 날로 만드세요. 셋째, 관계의 단순함.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 없어요. 진짜 나를 편하게 하는 23명의 친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에너지 빼앗는 관계는 정리해도 괜찮아요. 이게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예요. 수용의 구체적 연습. 명상과 호흡.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 앉아 있어 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그냥 그렇게만 있어요.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왔네 하고 다시 숨에 집중합니다. 이게 수용 연습이에요. 감사 일기. 저녁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저녁밥이 맛있었다. 손주한테 전화가 왔다. 감사는 수용의 다른 이름입니다. 산책, 명상.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땅을 딛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과거나 미래 생각 말고 지금 이 순간만 느낍니다. 이것이 현재에 대한 수용이에요. 실천 팁1 30일 단순화 챌린지. 한 달 동안 매일 물건 하나씩 정리하세요. 버리거나 기부하거나
30일 후엔 30개가 줄어 있을 거예요. 물리적 공간이 비워지면 정신적 공간도 생깁니다. 7000TV 욕망 금식. 일주일에 하루는 욕망 금식을 해보세요. 그날은 쇼핑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과식도 안 합니다. 그냥 최소한만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이 가장 평화로울 거예요. 7000팁 3거울 대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내가 있어. 고마워. 나이 들어도 괜찮아. 넌 충분해. 어색하지만 이게 자기 수용의 시작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죽음이요. 60대가 되면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주 찾아오죠.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매우 독특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죽음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시각.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개인의 끝이지만 의지 생명력 자체의 끝은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각자는 태어나고 죽지만 생명 자체는 계속됩니다. 자식이 태어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우리는 큰 생명의 흐름 속 한 부분이에요. 마치 파도가 바다의 일부인 것처럼요. 파도는 사라지지만 바다는 여전히 있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없음이 괴로웠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죽은 후에 없음도 괴롭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 수십억 년을 없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60대가 죽음을 준비하는 법.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우울한 일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하면 지금 사는 삶이 더 소중해져요. 물질적 준비 정리의 선물. 첫째, 재산 정리입니다. 유언장을 쓰고 자식들에게 무엇을 줄지 정하세요. 이게 불길한 게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내가 없어도 남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둘째, 물건 정리. 앞서 말한 단순화의 연장선이에요. 평생 모은 물건들 중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자식들에게 넘겨줄 것, 기부할 것, 버릴 것을 나누세요. 이 과정 자체가 삶을 돌아보는 명상입니다. 정서적 준비 관계의 마무리. 더 중요한 건 관계 정리예요. 미안했던 사람, 고마웠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꼭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돼요. 전화나 편지도 좋아요. 미안했어. 고마웠어. 사랑해. 이 세 마디를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미련 없이 놓아줄 수 있어요. 영적 준비 의미 찾기.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식을 잘 키웠다. 한 분야에서 성실히 일했다. 친구들에게 웃음을 줬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의미예요. 쇼펜하우어는 결국 우리 모두가 같은 고통을 나눴고 그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의미라고 했어요. 살아남은 것,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죽음 이후 유산의 재정의. 유산이라고 하면 돈과 집만 생각하지만 진짜 유산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자식과 손주에게 남기는 가치관, 태도, 추억 이게 진짜 유산이에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언제나 웃으며 살았다면 손주는 그 태도를 배워요. 할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했다면 자식은 그 원칙을 기억해요. 이런 것들이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7000TB 유언장과 엔딩노트. 변호사 도움받아 유언장 쓰세요. 그리고 엔딩노트도 작성하세요. 장례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음악을 틀어달라는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이걸 쓰고 나면 묘하게 홀가분합니다. 7000팁 이 감사 편지 쓰기. 인생에서 중요했던 10명에게 짧은 편지를 쓰세요. 당신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감사했다. 는 내용으로요. 보내도 되고 안 보내고 그냥 써보기만 해도 돼요.
쓰는 과정이 치유예요. 실천 팁 3. 인생 이야기 녹음. 자식이나 손주에게 내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휴대폰으로 녹음하거나 영상 찍어달라고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렸을 때 이랬어. 힘들 때 이렇게 이겨냈어. 이런 이야기들이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실천 팁 4. 죽음 명상. 무섭게 들리지만 가끔 죽음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하고 싶을까? 이 질문이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줘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